9절.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로 9절. 하나님이 빼어버려졌던 네 왕 가운데 마지막 아마샤 왕에 대해 생각하면서 1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셰를 낳고 이셰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낳고. 할렐루야. 이 이름들 속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아마샤 왕 이름이 삭제에 빠졌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다, 악한 왕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아샤를 살폈고, 두 번째 아달랴를 살폈고, 세 번째 지난 시간 요아스를 살폈고, 그의 아들인 오는 아마샤를 살피는데, 명제 다 같이 시작. 아마샤는 힘과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목적 시작. 힘의 권능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었으며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 없이 그런 존재는 버림받은 자, 던지진 존재, 기투성, 비투성이야. 그 사람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서 빠진 자, 누락진 자.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죽고 강영광 전도 시작. 요아스가 죽고 난 후에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아마샤도 똑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자 용어로 말해 용두삼이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정직하게, 그런데 끝은 뭐요? 그래 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도 그렇고 그 아버지 요아스 왕도 그렇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누구랑 벗하며 누구랑 짝하며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사귀며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 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 칭찬 듣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있더니 죽을까봐 여러분 그렇게 숨어 지내던 은둔생활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미혹하고 욕해가지고 여러분 무엇들을 욕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욕해요.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요아스가 헷가닥 넘어가 버려가지고
영도 3위가 되었는데, 이 아마샤 왕도 시작은 아주 정직하게 잘하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렸다. 영도 3위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도 뭐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게 싫어서, 그게 미워서, 그게 좋지 못해서 반대로 역행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 아버지, 어머니 신앙 밑에서 그게 싫어서 역행해가 자네날 정도로, 악랄할 정도로 못된 사람, 못된 왕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굴 만나는 거 아주 중요하다. 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열왕기하 14장 1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아버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 아들도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했다. 아마샤가 명식 전도단 시작. 아마샤가 왕이 될 때는 25세라. 성경은 기록했는데 아마샤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하던 대로 모두 행하였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처럼 성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성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마샤의 어머니는 강향기 자매 시작. 아마샤의 어머니는 여호아단인데 이는 히브리어 여호아단이라는 뜻으로 아틴. 단이라 여호아단이라 적혀있어요. 이 장면은 아도나이 곧 여호와란 뜻과 아담 곧 즐기다 사치스럽게 살다 방종하다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요아단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란 의미인데 아마샤의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아마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아단은 왕으로서 육적인 일에만 신경 쓰고 사치스러웠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여인의 이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요아단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좋았는데 이 요아단의 삶은 생애는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아마샤가 영향을 받았다. 그때도 물려받았습니다. 전수됐습니다. 그래서 조져놨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조져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녀된 딸들은 한 번쯤 생각해요. 딸들은 결혼 문제라든지 결혼해서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요. 나는 엄마가 되어준다면, 내가 엄마가 되어준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아기를 뱃속에 잉태하고 10달 동안 그렇게 지낼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낳아서 젖을 물리고 키우면서 나는 또 어떻게 그 아이에게 본을 보여주고 영향 끼칠 것인가? 그냥 뱉다고 낳았다고 그냥 기르는 그런 전례 방식적인 게 아니고, 적어도 신앙이 1대1에
이렇게 여러분 묻어 내려간다면 점점 그런 영향이 좀 짚어져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따라 다니다 보니까 농사일을 참 많이 배웠는데요. 장사하는 것도 배우고 하는데 어령으로 이산을 가가지고 5,000평 땅을 이렇게 붙이는데 뭐 다들 업자들이고 하다 보니 종들이 없습니다. 놈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다 해야 돼요. 식구들이 다 해야 돼요. 우리는 7명의 식구가 다 하는 겁니다. 누나는 고등학교 뭐 다닌다고 그렇게 뭐 자취방구에가 공부한다 안 오니까 심지어 여고 다니면서 안 오니까 빠지고, 큰 누나는 뭐 미장원 애가 그 기술 배워 미용실 미장원 옷 만드는 데 다니까 안 오고, 남은 거는 저 5 식구가 죽어라 하는 거죠. 땡볕에 그 모래바닥에 여러분 그렇게 맨발로 쫓아다니며 사는데 이 진짜 건강해요. 땡볕에 걸리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냥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 쉬는 날 없이 노가다 완전히 그냥 종놈입니다. 노가다. 그걸 하면서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맨발로 쫓아다니까 40도 넘어가면 모래탕은 더 덥습니다. 발바닥 화상 입을 정도. 우리 교회가 정경수련회를 남해 쪽 가가 겁없이 신발 다 벗고 양발도 벗고 바닷가에 뛰들어갔다가 갔다 오니까 발바닥 화상을 입어가지고 물론 벗겨졌어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경수련회 때 제가 발바닥이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찜하듯이 진짜 뜨겁습니다. 한 달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가운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묘목을 심는 거예요. 복숭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과일 나무들을 심는데, 여러분 그걸 유심히 보니까 탱자를 모종을 보여요. 탱자 나무 심 탱자를 주다가 무더기를 넣고 심으니까 탱자가 올라와요. 그걸 다 한 자 정도 발끝에서 팔꿈치까지 된 요 정도 자니까 다 뽑아가지고 다 잘라버리면 머리 다 요 정도 한 5cm, 7cm, 10cm 되는 다 잘라가. 그래 놓고 작업 들어가는 어떤 작업 들어가요? 이제 밭 주인이 가옥수원 주인이 좋은 나무 심고 싶은 거, 좋은 열매 맺고 싶은 걸 가져와가 한 번씩 따갖고 째가지 넣고는 태핑을 하고 약 바르고 태핑해가 그 놓고는 심어요. 마치 고구마순 심듯이 골 타가지고 자빨대 놓고는 흙을 덮으니까 올라오는데, 뿌리는 탱자, 위에는 과일나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 하려고 설명대로 지적되셨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니까 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셨습니까? 영양이 나무 영양이 위에 올라가는 과일나무에 여러분 그 줄기가 영양을 나타내는데, 능력을 나타내는데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복숭아 눈을 붙이는 복숭아 눈이 여러분 그 과일나무가 밑으로 뿌리 쪽 계속 영양을 내려가. 배나무는 배 영양이 계속 내려가요. 얼마 지나 몇 년 지나니까 나무 전체가 배나무가 되고, 나무 전체가 복숭아나무 되고, 나무 전체가 사과나무가 되고. 할렐루야. 첫 붙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첫 붙인 그게요 영향을 나타내 크면서부터 감싸가지고 엄마처럼 딱 안고 감싸가지고 다 넘어가면서 그 품속이 품고 전체가 통째로 있잖아. 여러분 복숭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가 돼. 그 영향력이요.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뭐라 그럴까? 성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요. 그런 영향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요 아단이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영향을 계속 공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자녀교육 실패했고 자기 자신도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고, 그러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자매들, 처녀 총각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런 영향력, 그런 본을 보인다는 것. 모세에게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했지만 요셉이 또 대단했다. 생각이 있는 그런 자녀교육, 신앙교육, 본을 보이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줄 때 비로소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서 그런 영향을 끼치고 한 시대를 여러분 끌어가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들, 리더들, 하나님들로서는 신신한 교회 정도 되더라고요. 결혼했으니까, 안 낳았으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그런 개념의 여러분 차원과는 다르더라. 그럼 여호와따니 인양 싸움의 시작. 여호와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마샤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왕들을 보면 다윗의 길에 따라갔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여호와까지를 보면서 어머니들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의 교육이라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양하였더라. 예, 김광자 권상 시작. 분양하였더라는 히브리어 카타르인데 이너고 사르다 향후를 풍기다란 뜻입니다. 아마샤가 우상에 드리는 높은 곳에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았기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는 것인데, 이 분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상에게 드렸답니다. 먼저로 제물을 잡아 장례를 풍겨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답니다. 보통 가나안의 신들은 농사의 신으로 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며 산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마당 근처에 제단을 만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신들이 강경을 교도 시작. 여기서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다해 우상에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피엘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절대 우상 앞에 분양한 것은 빼놓지 않고 드린 것을 말하니니, 그렇게 할수록 여호와의 신앙은 더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우상에게 분양할수록 하나님을 더 잊어버렸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가 아마샤였답니다. 할렐루야. 아마샤는 임명식 전도단 시작. 아마샤는 히브리어 아마츠야인데 이는 아마샤라는 뜻이요, 이 단어는 아메츠 곧 힘이 세다, 강하다, 견고하다, 완악하다라는 뜻과 야흐 곧 여호와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아마샤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란 의미인데, 그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힘이 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아마샤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의 길을 선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5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기는 했는데 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샤는 강향기 자매 시작. 아마샤는 왕이 되고 난 후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해 볼 때 아마샤는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겉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아마샤도 구속사 계보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마샤를 지켜보시고 육적으로는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구속사의 족과에서 빼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5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제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아마샤는 김광적 권사님 시작.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세일 자손이 숨기는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며 그 우상 앞에 경배하며 양했는데 이토록 변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버리고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경배하여라 말은 인형 삼을 시작. 경배하며란 말은 히브리어 샤인데 이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굴복하다, 경의를 표하다는 뜻입니다. 아마샤는 세일 자손이 섬기던 우상의 신을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그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고 숨도 쉬지 못하며 말도 못하는 것에게 굴복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통탄 애통해 하셨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하며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요 우상의 신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강영광 제도사 시작.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했는데 그것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트 파일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을 섬김으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섬겼답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있는 우상의 신에게 굴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분양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 25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마샤는 임전도삼 시작. 아마샤는 너무나 교만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도 몰라보는 선택까지 갔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마샤는 왕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치라 하였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친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향기자매 시작.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 아마샤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샤 왕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는데 아마샤가 회개하지 않아 결국 구속사 계보에서 빠지면서 신하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속사 족보에도 빠지고 그것도 모자라 신하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했다. 구속사 계보에서 김광적 권사 시작. 구속사 계보에서 여러 시야를 나고 했는데 이는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계보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구속사 계보에 빠진 4명의 왕 곧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를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은 연소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요. 또한 중간에 신하들의 몸 안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줄 끝에 부계가 나오는데 대구에도 부계라는 동네가 있죠. 지명이 아니고 부자는 아비부자, 계청 이을 계청, 아버지 계통 이어가는 족보요. 부계가 있다면 모계도 있습니다. 모가 옆에 게 아니고 어머니의 계통 이어가는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에도 보면 부계 족보와 모계 족보가 있어요. 부계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 모계 계보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 보면 왕 족보, 부계 족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읽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계통이에요. 근데 모계 계통 보면 거꾸로 내려가요. 거꾸로 올라가요. 내부터 해가지고 그슬 올라 하늘까지 나아가요. 관심 있는 분은 마태복음 1장을 보시고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반대가 돼요. 반대가. 디비전.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왕족보, 부계족보는 여러분 왕족보를 위해서 그 왕이라고 하는 게 왕 중의 왕 메시아요 그리스도신 예수를 위해서 언급한 게 부계입니다. 왕족보요. 구속사 족보요. 계보고 모계는 여러분 사계보요. 세상계보. 자기 집 어느 집에서나 있는 족보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적인 것들이 기록이 많다. 그래서 들쑥날쑥인데 참고로 비교해보면 도움이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아버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고 어머니는 밑에서 올라가는 그슬 올라가는 족보다. 그렇게 보시면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부계 계보로 다 끝나요. 그러나 때때는 모계 계보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빼버렸던 이 악한 왕 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건 김광자 고삼자 읽어주셨는데 공통점은 자기 연수대로 살지 못했다. 타고난 팔자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 전에 죽여버렸다. 또 하나는 중간에 여러 반란일라 모반일라가 죽였다. 그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7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마다 짧아지느니라. 누가 짧아져요? 악인의 수명요. 인양 삼의 성경의 시작.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리는 악인들은 그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구속사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 4명의 왕은 하나같이 그 수명이 짧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구속사 계보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그러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마샤 왕에 대해서 살피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구속사 계보의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신 주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 나쁘다 해서 뽑아버렸던 내 왕 아하시아 왕이나 아달랴 왕이나 요아스 왕이나 아마샤 왕이어서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수명도 짧아지고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그런 일들을 겪은 걸 보면서
아버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는 중생의 길을 열어두신 반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행위록에 날마다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삼박기를 삼아하는 천상의 복과 지상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와는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삼타에 대해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진노로 살아갈 것인지,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생애를 통해 상받기를 삼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심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거듭나며 중심된 자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힘써 수고로 섬기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었고,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요 기도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점을 드리는 예물자 위에 마음껏 복을 주시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수입을 월급을 받아서 그 중에 아버지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11조 예물석에 마음껏 복을 주시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고 하늘마다 때마다 형통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었고, 아버지 한량의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영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견고하게 든든히 굳게 서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람들로 사랑과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자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